구원의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랑을 통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과 우리처럼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기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입으셨거든요. 밤에는 추위에 떠셨고 낮에는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으셨고 40일간 줄이셨기 때문에 그 줄임배를 움켜쥐셨고 정신이 혼미해진 극한 상황에서 바로 마귀가 가장 그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곳을 비집고 들어와서 받으신 그 시험,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이 취약한 그 마음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대적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또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그런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그러면 너만 잘 믿고 잘 살아. 너만 구원받아. 이미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너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서, 그러면 이상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 모습 이대로 너만 행복하게 잘 믿고 천국 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젠 힘들게 고생하지 마. 뭐 교회 하려고 모이지 마.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곱게 믿다가 천국 가. 하나님의 딸답게 곱게 안전하게 믿다 천국 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준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정반대. 예수님 믿었으면 편안하게 살아. 너만 생각해. 예수님 믿었으면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좋은 거 먹고 복 받고 잘 살고.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십자가야. 마귀는 예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요, 예수님을 존중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거지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배받고 칭송받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와, 진짜 메시아구나 박수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왜 배고프고 줄이고 굶주리고 이렇게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돌들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없는 거 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무슨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죽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고 그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정말 죽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예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 내가 온 천하만국 백성들은 다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받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왕으로 존중받고 칭송받고 박수받으면서 살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인간들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십시오. 이거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거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정말 당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지켜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얘기해 줄게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지인들, 여러분만큼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 받거든요. 오늘 인천에서 그리고 저기 미사에서 거의 하남에서 저기 멀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뭐하러 여기까지 먼 교회까지 왔어요. 유튜브 보면 한국 최고의 목사님들 말씀 들을 수 있고 최고의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 교회로 모이지 마. 무슨 교회로 모여. 그렇게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를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내면서 이 십자가 지어 주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가지 않겠니?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로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기 싫은 거 있어요, 없어요? 힘겨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까지도 잘했으니까 이제 안주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여러분 수고한 거 많이 알아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것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십자가 이제 내려놔도 돼. 십자가 지지 마.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 오늘 우리가 나눌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연계가 됩니다. 오늘은 2과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정말 보석 같고 보배로운 그런 은혜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 참 제자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병이 낫는 기적과 치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질병과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평안하고 치유될지어다. 모든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아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화 물러가고 마음을 묶는 악한 영화, 우리의 자녀의 모든 쇠사슬아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가족을 덮고 있는 모든 묶음아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다는 것 있죠. 예수님을, 그 구원을 믿는다는 것 무엇인가?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에게 십자가는 이 중풍병자 친구였단 말이죠. 믿음은 아멘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치유가 있다면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면, 그 치유의 믿음이 있다면 지붕은 막혀 있지만 이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치유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친구를 힘있게 다 함께 힘을 다해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를 보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치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결단함이, 이러한 치유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모든 불완전한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죄인은 사함을 받고, 앉은 자는 일어서고, 비어진 곳가는 채우시며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라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과 시간과 이 지루함과 응답되지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응답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광야가 언제 끝나요?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언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돼요? 언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고, 언제 내가 가운데 이렇게 소망하는 나의 내면의 문제, 육체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언제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은 이러한 지긋지긋한 여러 가지 장벽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오랜 동안의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피눈물 나는 그런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여전히 나는 힘들고 무거운데, 사람들까지 많아가지고 지겨운데, 그러면 내가 이 지붕까지 올라가야 되나? 막혀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벽 너머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구원과 그 믿음의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왜? 중풍병자는 불치병입니다. 못 고쳐요. 그러나 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치우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 응답이시라면 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치를 왜 못 감당해요?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 수고를 왜 못 감당해요?
지붕을 뜯을 수는 있잖아요. 힘들지만, 지겹지만, 지루하지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왜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못 올라가겠어요? 내가 왜 손에 피가 내고 상처가 날지언정 그 지붕을 왜 못 뜯겠어요? 뜯을 수 있죠. 난 친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능히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내 가족을, 나를, 이 기도 제목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의 보혈 앞에, 그렇게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함께 가져다 놓고 맞닥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가족의 이 십자가, 사업체의 십자가, 어느 분에겐 자녀가 십자가고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인 그런 가족이 있어요. 어느 분에겐 교회가 십자가고, 심지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인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 마귀의 시험이에요. 십자가 치지 말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지 않게 하는 것. 마귀는 내려놓으라는 것. 그거 안 해도 너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 너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으니 안 해도 된다는 것. 나머진 내가 끌고 지옥으로 갈 테니까 너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힘겨운 거예요. 십자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지붕을 뜯어야 되는 힘듦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을 못 고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한 번밖에 못 살 인생,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18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과 더불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길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중풍병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침상을 둘 수 있고 지붕에 오를 수 있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골리앗은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진 물맷돌을 힘차게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책임인 것을, 또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000명은 먹일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오병이어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가 남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넉넉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5천 명 먹인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말이 된다는 그런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5천 명 구원하면 5천 명 먹이는 것과 더 큰 기적과 능력 아닙니까?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보다 5천 명을 구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5천 명 복음 전에서 5천 명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하고 전도사 전 세계 15개국 30여 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면요 정말 황금어장이에요. 그냥 복음 전하면 예수님 다 믿어요. 그렇게 10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과 청년들이랑 대학생들이랑 함께 복음 전하면서요 온누리교회에서 지구촌교회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서울드림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1대1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할 때 결단하고 기도문 따라하고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5천 명, 10,000명도 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구원 한 사람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오병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말고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보여주실 때 저는 갔으니까. 저는 지붕을 뚫고 갔으니까. 그 영혼들을 모아주셨을 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셀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인들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일이 있죠.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나요? 아니요. 고백해서 결혼하자고 해야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연예인이나 너무나 멋있는 TV에 나오는 언니 오빠들이었겠죠. 누나 오빠들이었겠죠. 그러나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지금의 남편과 아내랑 결혼했죠? 결혼하자고 해서 받아줬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랑 똑같아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전해야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에 계신 주의 전에 함께 하는 그래야 결혼과 같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미약한 오병이어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주님께 축사를 받고 주님께서 임재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고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받아 먹는 사람은 물이고 그 중에 5천 명 원오브댐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쓸어 넘어지는 걸 보고 환호하는 계곡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 되지 말고 다윗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능력이 자격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큰 돈과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과 그런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오병이 하면 충분해요. 물맷돌이면 충분해요. 홍해를 가르는 데는 지팡이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참 제자로서의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작은 도시락 이런 인생 살았다는 것이 이미 너무나 큰 은혜인데 저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되신 서울 엘림교회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냥 너만 믿어. 이 상태로 괜찮아.
너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 딸로만 살아. 너희 가족 남편 아내 중풍병 걸린 친구 내버려 둬. 귀찮은 일 하지 마. 힘든 일 하지 마. 피곤한 일 하지 마.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 하지 마.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먹고 영광스럽게 지내. 우리는 해당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화려한 성전, 화려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엘림,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 엘림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잘 오셨어요. 마귀의 유혹은요,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교회를 깨트리게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그 유혹, 아까 말한 그 모든 유혹,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구원하지 마, 너만 잘 믿어. 그거 가정 깨트리는 거고, 가정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하고 싶은 것만 해. 편안한 신앙생활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 귀찮아하는 것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 너도 하지 마.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마무리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자 보세요. 두 종류의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한 건 겨우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내렸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이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내 중풍병자 친구가 구원을 얻고 병나음을 입었네.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서울 에림교회가 복을 얻고 부흥하고 온전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는 제자로서의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나머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그런 구경꾼으로 그냥 감탄하고 감동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게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십자가 결단하십시오. 복음전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예물로 또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빈손 오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오병이와 같이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냐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나에게 힘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오늘 기도하여 응답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예배자들 위해 남편과 아내의 구원 위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